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항상 올바로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이고 귀가 뜨인 사람이다. 그건 표면적인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올바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는 올바로 알지 못해요.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혼돈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자세히 읽어봐라. 그러면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악행을 저질렀나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과거에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다시 말하면 미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는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가진 악행을 저질렀지만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바울은 말해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뭘로 바꾼다고 바꿔지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변경시키거나 변질시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시도하잖아요. 누가 루시퍼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보다도 기름을 부었다 그러잖아요. 루시퍼에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었으니까 루시퍼보다 엘이 되겠죠. 왜? 거룩한 기름을 부었으니까. 그리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했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북과 관악기를 맡기셨다. 음악의 시조란 말이에요, 루시퍼가. 그리고 그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했죠. 그런데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 동산에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나 물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불의 돌돌 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거짓 이론자들이 다시 말하면 하늘 아래에 있는 철학이라는 것들이 와서 교묘하게 속이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철학을 공부 안 했습니까? 철학을 공부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몇 개국어를 합니까? 원래 철학의 본고장은 헬라 아닙니까? 헬라에 능통한 거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나중에 유럽에 무슨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에서 독일이나 다 프랑스나 그 대략 같은 내용들이 말들이. 그런데 성경이 보면 그랬잖아요. 바벨론,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헬라 아닙니까? 헬라 다음에 로마니까 로마가 통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또 사도 바울도 그 시절 사람이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철학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습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알지요. 공부를 안 했으면 철학이 뭔지도 몰라요. 세상 말로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철학이 뭔지 과학이 뭔지 압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철학을 비천한 것이다. 가장 하층 오줌똥과 같이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건 다 표면적인 것. 이 겉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내면적인 사람을 미혹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내가 성장하여 어떻게 깨닫습니까? 나는 어디에 심취되어 있나? 나는 표면적인 사람을 미혹하는 철학이나 과학에 심취된 사람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 비천한 거니까 버려버리라. 용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인가? 또 버린 사람인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경고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허황된 거야. 허황된 건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풀린다는 거예요.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노략질한다고 표현해요. 노략질. 노략질하기 위해서 철학이라는 걸 학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철학이라는 인문학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짓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 아래 지식은 표면적인 것은 배워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표면적인 안에 있는 내면적인 사람을 어떻게 하늘 아래 지식이 어떻게 알고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철학자나 과학자들한테 내면적인 사람 얘기해 보세요. 저 미쳤나 봐. 저 정신이 아니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에 있는 아테네에 가서 철학의 본고장 아닙니까? 아테네. 그 올림픽이 최초로 열렸던 곳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철학자들과 변론했다. 철학을 모르는데 어떻게 철학자들과 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한결같이 내가 옛날엔 몰랐는데 자기 과거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셔서 어떤 경로로 유대교를 개혁하셨는지 뭐 설명하겠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이게 정신병자거든요. 철학적으로 보면 정신병자예요. 또 철학적이 아니라 과학적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정신이 이상해졌네. 대번 그러지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이자가 어디서 이상한 돌을 가져와서
우리를 미혹한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만약에 받아들인다, 철학자나 과학자가 받아들인다, 내면적인 나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그럼 이상한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들어도 내가 올바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거 얘기. 성경에서 우리란 말은 어느 때만 사용하느냐, 완성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거룩한 자, 크게 둘로 나누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를 사도 바울은 뭘 표현하느냐? 자연인이다. 내추럴맨,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다. 사람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 뭐예요? 혈통적인 거. 대대로.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쭉 혈통적인 거 있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래. 겉사람이란 얘기. 그 성령 받기 전에 몰랐죠.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달아지고, 눈이 뜨이니까 보여지고, 귀가 열리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성령 받아서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알겠습니까? 전혀 다른 세계인데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단이다, 저거 정신병자다, 미쳤다,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 소리 듣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소리 안 들으면 그게 비정상이죠. 우리가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끼리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은 우리가 될지 모르지만은 내면적인 것은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달아요. 그럼 성경에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이 우리예요. 근데 가장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왜? 성령 받았었으니까 가장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면 뭐예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영생이 없지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 아래서는 철학이나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최고 인기가 좋아. 유명한 대학에서 저 사람 철학 박사 받았어. 저 사람 과학 박사학위 받았어. 그럼 최고로 치잖아요. 성경은 비천한 것이다. 가장 천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으쓱대고 그런 사람을
또 최고로 치고 그게 하늘 아래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안 보일 때 뭐 어떡하겠어요. 안 보일 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말씀을 내가 잘 기억해야 돼요. 시편 읽고 인용하지요.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만 살펴보시고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살펴보시고 그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이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지켜보시고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그랬죠.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신다. 다윗이 뭐랍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아무 데나 덜썩덜썩 앉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작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한다. 누구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구예요? 계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간사한 계략에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명령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그때 폼나게 잘 먹고 잘 입고 그러고 사는 거지. 저거 정신병자인가 봐. 미쳤나 봐. 뭐 염세주의자야 뭐 별하면서 다 하잖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니까. 그들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고 그들이 우리하고 같이 하자. 거기 그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내가 포섭돼서 들어갔다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악인들의 관계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죄인들의 글에 서지도 않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그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앉을 자리인가 앉지 말아야 할 자리인가 그거 깨달아야 돼요. 아무 자리나 좋은 자리라고 덜썩덜썩 주저앉고 잠언서기자 그러잖아요. 치리자가 내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을 때 너는 내 목에 칼을 두라는 거예요. 그 음식이 뭔지 내 목에 칼을 두라.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자리를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에 어긋난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어떤 마음을 먹고 있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마음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표면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얼마든지 외치잖아요. 그 속지 말라니까.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거룩한 금식 한 적이 있느냐? 거룩한 금식이 뭐예요?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똑같이 안 먹지 무슨 거룩한 음식이 있습니까? 거룩한 금식이 있습니까? 거룩한 금식이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금식하는 것이 그게 거룩한 금식이죠.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아무리 굶어보세요. 그게 금식이 되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까지 하찮은 피조물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없이 어리석은 거지요. 그래서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사차치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대개 하나님을 뭐예요?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과소평가니까 여기 있으면 하나님 모르실 거야.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바다서 깊은 곳에 몇천 미터, 몇 킬로미터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 하나님이 손이 안 미칠 거야.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손길이 안 미치는데 어디 있습니까? 성령 받기 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서 완성된 다윗이 하는 말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있나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 건 뭐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귀머거리와 똑같은 거지. 보아도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소경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건 소경이요 귀머거리지요.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부르시는데도 그 음성이 안 들려져요. 그럼 귀머거리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도 거룩한 책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경이지 안 보이는 거예요. 보지 못한 소경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보소서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는 내 입에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빈말이라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왜 내가 그 말을 했는지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해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뭐랍니까?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고 보긴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해라.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혀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웃고 싶다고 깔깔대고 그 전도서에 보세요. 웃는 것은 뭐래?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미친 게 뭡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말씀은 안정에도 없어.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뭐 깔깔대든 헛소리 하든 뭐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내 육신이 겉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길을 기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러하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똑같다. 그런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셨잖아요.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하늘 아래 핍박받고 고난받고 궁핍받고 시련당하고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굴 보내서요? 보혜사. 너희를 보호하시는 분, 위로자. 내가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를 위로하실 자,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약속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주님 말씀이 기억나야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멜기세덱, 그분은 어디 계시냐? 금초대 사이에 거니신다. 그럼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잖아요. 성령 받고 성장하기 전에는 환경 때문에 다 굴복합니다. 거기에. 성령 받고 성장하면 하늘 아래 것에 대해서는 아무 지장을 안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걱정하지 마라. 그거 내 문제가 아니야. 육신을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걱정하게 두시겠나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면적인 사람은 오늘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받으라. 뭘로? 계명으로. 율법으로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나인가? 성령 받고 성장한 나인가?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마침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